삶에 그 큰 영향을 미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을 정말 네거티브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의욕을 축소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실제로. 때로는 뭐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더 이걸 이겨야 돼라고 해서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주저앉고 또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담대하라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초로 만드실 때 있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짓고 나서 느꼈던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랬거든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고 계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셔요.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덤브란트 목사님에 관한 예화를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 공산치하에서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감옥에 14년간 갇혀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366번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심지어는 윤년이 있는 날조차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있든 수천 번이 있든지 그건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숫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런 일에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왔거든요.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다 무너졌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왕의 허락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성읍을 다시 두르는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웃 관할지를 담당하는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 그리고 종인 도비야 또 심지어 오늘 아랍 사람 세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그 일행들이 느헤미야가 부임해 오면서부터 어떻게든 그 일을 방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성벽이 틀을 잡아가니까 다른 주변 나라들을 충동질해서 공격을 하려고도 했고요. 그래서 성벽 공사는 전투 준비와 함께 진행이 되기도 했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상상이 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또 그 와중에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 사이에 정말 갈등이 생겨서 서로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백성들은 자신의 재산 증식에 관심 있는 부자들 또 재산을 다 잡히고 애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 극빈층 사이에 어떤 간극이 벌어져서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물론 5장의 이 사건은 그 성벽 완공 이후의 사건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무너져서 140년 가까이 방치해온 성벽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았고 또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극복해요.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전히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한 40일 가까이 가지 않는다 싶을 정도의 그런 기간인데 조금씩 진전하고 있었죠. 마무리 단계에 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열심을 다한 덕분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어쨌든 일단 벽은 다 쌌어요. 이제 문만 달면 될 것 같은데 산발랏이 또 무슨 기회를 노리면서 오노 평지에 있는 마을에서 좀 만나자고 연락을 보낸 거예요. 그럼 좀 심하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사탄에게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좌우간 사탄을 일단 한번 물면 놓칠라나 끈기 있게 하는 거거든요. 이만하면 됐다 이러지 않아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포기를 모르고요. 넘어질 때까지 자꾸 시도를 하려고 해요. 저는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단처럼 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틀린 교리를 가지고 억지를 써서 그렇지 섬기는 자세를 보면은요, 야 우리는 왜 저렇게 못 믿나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이단 교회 다니던 직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 회사는 아침에 8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8시 반에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고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요.
근데 이 직원이 8시에 나와서 다 청소해놓고 회의실 정도는 다 해놓고 다 예배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뭐 이런 일에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 직원이 다니던 교회가 목요일날 저녁에 그 찬양 예배가 있다고 그러는데 목요일 날은 칼퇴근을 해요. 다른 날은 야근을 자청해서라도 뭐 그냥 밤을 새서도 일을 하는데 예배 있는 날은 회사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말 그대로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워낙 열심히 일하니까 목요일 날 예배 가야 돼서 칼퇴근한다는데 뭐 다른 토를 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신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학생은 만인이 이야기하는 이단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평상시에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예배를 딱 자기 예배 시간에는 칼처럼 버리고 가니까. 그 직원이 다니는 회사에서 성도들에게 선교대에 2주간 참석하라고 했어요. 2주 동안 휴가를 내야 되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선교대라고 그러는데 회사에서 휴가를 안 주니까 사표를 딱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사표를 내는 것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부러워요. 자신이 믿고 있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포기하잖아요. 자신의 생활을. 대부분 청년 아이들이, 더군다나 부모도 같이 안 사는 청년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는데 청년 아이들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물론 잘못된 교리를 갖고 믿으니까 문제이긴 하지만 이단도 사탄도 자신의 믿는 바를 위해서 전력 투구를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진실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단만도 못하다, 우린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이런 사탄을 상대해야 할 때는 우리가 정말 굳센 믿음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대적해야 돼요. 담대하다는 말이 나 혼자서 뭘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발랏이 이렇게 성읍의 한 들로 나오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대답해요. 내가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중단하고 널 만나러 가겠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누가 뭐래도 집중해야 돼요. 솔직하게 집중하고 안 하고 간에 그냥 산발랏이 만나러 나오라는데 냉큼 나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일차적으로 대꾸해. 못 간다. 제가 사실은 저도 굉장히 산만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집중 못할 때가 있어요. 막 이 성경을 쭉 읽다가도 뭘 생각이 나면 또 얼른 찾아봐야 돼. 다른 일이 생각나면 그 일을 해야 되고요. 제가 좋지 않은 습관이 저한테 있는 건데요. 여러분은 한번 뭘 하면 무섭게 집중하시죠? 그래요? 공부 내가 판다 이러면 한번 아니에요? 저하고 한번 같이 고쳐봅시다.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전화 벨 소리가 들리면 얼른 눈을 뜨고 누가 전화했나 이러고 볼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전화 받으면 10초 8분 스팸콜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를 할 때든 일을 할 때든 집중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맡겨진 일에서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선순위를 잊지 않아야 돼요. 느헤미야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공사 중에 어딜 가겠느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일이 우선이다. 이게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일을 하다가도 금방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해요. 금세 이거를 하다가 했었는데 저게 더 급한 것 같아 이렇게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바쁜 일 때문에 휘청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바쁘고 중요해 보입니다. 바쁘고 중요해요. 당장 그걸 안 하면 내 삶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은 미루놓아도 되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급하니까. 제가 공부 잘하던 학생들 몇 사람 간증을 좀 나눈 때가 있었는데요. 교회 부흥회 다 다니고 새벽 예배 다 다녀도 학교 1등 하던 아이들이 있고요. 주일날도 교회를 포기하고 공부하던 아이들이 결국은 성적이 이렇게 진척되지 않는 걸 본 적이 많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손해보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교회 일을 좀 해야 되는데 해볼만 하면 다른 일이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을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일이야 조금 읽다 해도 되죠. 기도는 좀 쉬었다가 해도 돼요. 성경 읽는 일 뭐 그렇게 급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양보를 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와요. 교회 일이라는 게요,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오늘 지금 안 하면 다음번에 하면 되고, 다음번에 못하면 그 다음번에 해도 되고, 그 다음번에 안 되면 안 해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뭐 안 해도 그만. 이번 주일날 오늘 만나서 뭘 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려서 못 갖고 왔어. 그러면 다음 주일날 갖고 오면 돼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일날 또 잊어버려요. 그렇게 3주 4주 한 달이 그냥 가요. 하염없이 세월 보내기가 좋은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 신앙을 위한 일을 자꾸 양보하고 미루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여길 날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내 일을 우선적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먼저 세우셔요. 반드시 그럴 날이 옵니다. 여러분, 집중하고 다른 일에 양보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섬겨서 손해보는 인생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늘 언제나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선교를 갔다 오면서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얕은 계산이 있어요. 나는 비행기 타기도 싫고 이번에는 뭐 비행기를 5월달에는 비행기를 4번을 타야 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제가 우리 집사람을 해외여행을 맨날 시켜주는 거잖아요. 1년에 뭐 대여섯 차례 이상씩을.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 우리 집사람이 그만 좀 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요. 너무 많이 타서. 저는요, 정말 그런 생각이 돼요. 나는 이렇게 엉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교회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는 망한 교회를 저는 못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 것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을 많이 못 봤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인 삶을 우리가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포기할 줄 모르는 습성을 갖고 있는데 4번이나 좀 내려서 편지 보내고 못 간다고 답장하고 또 편지 보내고 못 간다고 또 답장하고 4번이나 그랬어요. 번번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뒷자를 보내니까 5번째는 산발랏이 종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공개 편지나 다름이 없어요. 누구나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느헤미야를 모함하기 위한 것이고요. 요즘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이거를 동원한 그 여론전 표기의 원조가 산발랏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 가짜 뉴스가 이렇게 등장하거나 하면 산발랏 이러시면 돼요. 그럼 맞는 얘기예요. 내용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해서 성벽을 쌓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퍼뜨리고 싶어서 산발랏이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내요. 제 생각에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종은 호기심이 많고 입이 싼 종이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삐편지로 봉투가 안 돼 있으니까 동거에 못 들었나 그 내용을 읽었어요. 어이구, 그렇게 하고 자기만 알고 있던 게 아니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말하지 마. 그리고 다 얘기를 했어요. 니에미아가 왕이 된대. 왕이 되려고 저러는 거래.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그 이야기에 수근수근 소곤소곤하면서 확 퍼져나갑니다. 그런 소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입소문이 한엄지에 천만에게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비밀스럽게 포장된 가짜뉴스는 발빠르게 퍼져요. 산발랏이 바랐던 거예요. 심지어는 왕으로 세울 예언자도 준비해 두었다고 하는데 이 말이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될 거니까 우리가 미리 만나서 좀 상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일 없다. 네 생각이지?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랑 길게 얘기하실 거 없어요. 무슨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리는 이단을 만나서 설득하려고 하고 타종교인들과 만나서 종교 논쟁을 하면 깊이 있게 하려고 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시하면 되고요. 잘라서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이게 느헤미야가 한 방법이에요. 길게 대꾸하지 않아요. 그럼 네가 지어낸 말이야. 그런 일 없어. 끝. 그걸로 끝이에요. 대신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해요. 오늘 9절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한번 펼쳐서 우리가 개역개적으로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한다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어떻게 하려고요? 두렵게 하려고.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섭섭함이, 원망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두려움은 우리를 옳은 길에서 주춤하게 돌아서게 하고 심지어 포기하게 합니다.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게 해서 끝내 완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탄은 우리를 회유해요.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사탄은 우리가 돈을 잘 벌게 도와주고 싶어 해요. 왜요? 어떻게든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통하지 않으면 두렵게 해요. 겁을 주는 거죠. 이 일이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생기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무너뜨리고 의욕을 잃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포기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은 오늘 느헤미야는 두려움 가운데 기도해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어야 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그래서 찬송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느헤미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좀 불경스러운 말로 하나님을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뒀다 뭐에다 써먹으려고 기도를 안 해요.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때 부르짖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벽을 쌓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 쌓습니까 지금? 민족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터전을 만들려고, 그래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두려움을 느끼고 멈춘다면 그건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에요.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하고 맞았던 날이에요.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호산나라고 했던 백성들이
닷새 만에 변해서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주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도전과 역경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쌓았어요. 나라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을 왜 재건했겠어요? 백성들의 평화를 위해서요.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요.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성을 세움으로써 어려운 자들이 보호를 받고 나라가 든든히 서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 숱한 시험과 두려움과 염려를 기도로 물리치고 끝까지 맞서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시면 축복합니다. 가짜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진짜를 바로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후에도 숱한 도전과 회유와 모략과 모험에 직면하지만 오직 기도로 저들을 맞서서 마침내 승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려고 오신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데 멈추지 않는 열정을 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종려나무가 아직 흔들지 않아도, 목이 토절하고서 나를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이기며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곳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종려주의를 보내고 나면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계신 주님의 그 시간을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전 세계는 목요일을 세종 목요일로,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지내요. 금요일 낮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날을 기념합니다. 아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장소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지 않지만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웃을 생각하는 믿음의 시간들을 좀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정말 타인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듯이 믿음의 성을 쌓으면 그 자리에서 위로를 누리고 그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자리에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그래서 쌓았듯이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다시 쌓아야 될 우리의 믿음을 쌓는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예요. 저는 오늘 사실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를 좀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가 세월호 5주년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 세월호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대부분 다니던 교회를 떠났어요. 많이 쫓겨났습니다. 큰 교회들이 다 외면하고 그나마 작은 교회에 의식 있는 성도들이 그분들을 보듬었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아무런 아픔도 치유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해요. 교회가 나서서 오히려 노란 리본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 같은 이들을 위로하지 못해서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세월호라는 단어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회가 더더욱 불편해해요. 아픔을 당해보지 않으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장식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아파하는 이웃을 보듬는 일에 어색해하고 불편해해요. 여러분, 이 땅에도 아픔을 안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강도 만난 나그네처럼 대통령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협박당하면서 사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저들의 삶을 보듬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아픔을 우리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예루살렘 성벽을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맞서면서 쌓은 느헤미야를 배우는 이유는 교회도 누군가의 쉼터가 되고 성도가 누군가의 치유의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레나 오해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랬거든요. The wounded healer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체험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체험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완벽한 치유자가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고난과 도전 속에 두려움에 맞서서 끝까지 맡은 일을 완수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세웠듯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고통에 맞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정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끈질긴 위협에 맞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기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